이 노중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죠. 아마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우리 주님의 거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길에 가버나움으로 주로 이제 돌아가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의 집이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그 집으로 가는 중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런 이제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그런데 여기 지금 변론이라고 묘사를 해줬는데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번역해 놓은 변론이라고 번역해 놓은 그 원어적 의미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 하면 진리를 탐구하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때 쓰는 단어가 변론이에요. 그런데 이 고상한 변론을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알게 되는데 이들이 뭐 길을 가면서도 이제 하룻밤 자기도 했고 또 뭐 쉬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선생님이신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약간 이렇게 조금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쉴 때라든지 뭐 길을 걷는다든지 할 때 이 주제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상하게 이 겉으로 뭐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뭐 이렇게 거칠게 다툰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고상하게 마치 진리를 탐구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게 될 때 누가 가장 인정을 받을 것 같느냐고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면이죠. 속내는 감추고 아주 고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양 있게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셔요. 입술로서야 아주 진리를 탐구하는 것처럼 고상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거침, 그 마음의 더러움, 그 마음의 교만을 주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제 가버나움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길을 걸으면서 너희들끼리 서로 의논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잠잠했다고 그래요. 부끄러웠겠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이제 세우십니다. 동시에 그게 제자들 곁에 세운 것도 되겠죠. 뭐 12명이 있는 공동체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러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어린아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 어린아이는 보물이죠.
그리고 어린아이의 그런 인권도 굉장히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이 시대는 존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대 2000년 전에 어린아이다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는 당연히 미숙하고, 그리고 숫자를 계산할 때 어린아이 5명과 어른 5명이 모였으면 5명 모였다고 그래요. 여자도 숫자에 취급하지 않고 그런 문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에도 들 수 없는, 그리고 미숙하고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미약한 존재, 미미한 존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미한 존재인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너희들 중에 큰 사람이다. 마음속에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커,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공을 많이 세웠어,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자, 더 아래로 내려가서 그를 영접하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은 뭘까요? 영접이란 기뻐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치함과 미숙함과 그 미미하고 존재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을 마치 귀인을 보듯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미숙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를 섬겨주는 것, 이게 환영이에요. 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성경에 보면 이 팔레스타인 중동 이쪽 지역에서의 그 영접에 대한 그런 문화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손님을 이제 접대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엄청나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자기 장막에 이렇게 앉아서 밖을 보고 있다가 자기 장막 근처에 앞에 낯선 사람 3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죠.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해주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그들 앞에 서서 땅에 허리를 숙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땅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인사처럼 아주 정중하게 허리 굽혀 인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을 보고는 3사람 앞에 가서 아주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게 이제 그쪽 문화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할 때는 이 주인이 접견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듯이 하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래서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종이 주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제가 물을 좀 가져와서, 그래서 주께서 당신들이 발을 좀 씻고, 그리고 제가 떡을 준비해서 가져올 테니까 이 떡을 좀 드시고 나무 그늘 안에서 좀 쉬시다가 마음을 유쾌하게 하신 다음에 지나가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영접이에요. 성경에 놀랍게도 그 롯도 비슷하게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영접한 이 3사람은 자신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2사람은 천사였고 한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부지 중에 낯선 사람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신약 성경에 해석을 내주잖아요. 그런데 롯도 이제 저 소돔성에 있는 롯인데 천사 둘이 한 분, 그 중에 한 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은 그냥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천사 둘이는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인 줄 모르죠. 사람의 모습으로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롯이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저녁 무렵인데 성문의 곁에 있었어요. 성문 곁에. 그 성의 유력한 인사들이 보통 성문 곁에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 재판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적어도 소돔에서 어느 정도 좀 기침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돈도 있고 말하자면. 자, 그런데 이 롯이 앉아 있는데 두 사람, 낯선 사람이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니까 역시 롯도 그들 앞에 가서 성경에는 아예 절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절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주라고 불러요. 주여, 이제 날이 저무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셔서 발도 씻으시고 주무시고 그리고 내일 일찍 가실 길을 가시지요. 아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한다. 근데 강청을 합니다. 계속해서 허리를 숙이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화 배경 속에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처럼 혹은 어떤 귀인들을 영접하는 것처럼 권세자를 영접하는 것처럼 종이 주인을 영접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아주 미미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저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그보다 더 낮아져서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메시아 왕국에서, 즉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물론 문자 그대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고 뭐 그냥 큰 상전 모시듯이 그렇게 하라는 뜻은 물론 아니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서 원래 대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예요. 우리가 접하는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좀 접촉을 하면 고상한 사람 많죠. 좋은 모습, 사랑할 만한 모습, 매력적인 모습, 닮고 싶은 모습, 섬겨주고 싶은 모습,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 어린아이 성향이 다 있다고요. 참으로 유치한, 그리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사람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연애할 때 얼마나 서로를 영접합니까, 여러분? 버선발로 다 영접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매력적이니까, 좋은 것만 보이니까. 상호라면 유치해요. 유치 찬란하다고. 왜 그렇게 고집이 센지, 이기적인지, 왜 그렇게 조종을 하려고 드는지, 왜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는지, 허세를 부리고 과시욕을 가지고 그런 얼굴들, 그런 모습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래도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큰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여기 주님께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느냐 하면 이런 식입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서 사회적인 약자들, 교제를 해봐야 내게 돌아올 만한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퍼주고 계속하여 섬겨주고 그를 환대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의 발을 씻어주고 섬겨주는 그 사람은 명시적으로 예수를 몰라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고, 명시적으로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사실은 모든 종교, 고등 종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 가르침에 이거 비슷한 내용이 없는 종교가 별로 없어요. 겸손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허세 부리고 남을 짓밟지 말고 오히려 섬겨주고 그 처지를 이해해주고 그의 허물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종교적 가르침에 충실해서 그러면 천국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해 줘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주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의 이름으로 누가 영접하겠습니까? 주님과 이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까지를 영접하는 걸 말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누군가에게 선대할 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빵을 주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감추고 주님을 드러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혜롭게 그런 논조가 갈 수는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선한 일, 착한 일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한 일이 좀 더 많고 악한 일이 적어서 저울추가 선한 쪽으로 가면 나중에 좋은 것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여기 마음의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를 섬길 정도로 낮아지는 그 삶을 초지일관 끝까지 걸어가서 그래서 천국을 쟁취해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내 부모님, 갑자기 덜컥 몸을 못 움직여 병상에 누워있고
그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닦아주고 섬겨주고 아픔과 애잔함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 2년, 3년, 10년 가능해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이 터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를 정말 섬겨줄 수 있죠. 예, 온 정성을 다해서 영접해 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지탱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접하는 데 있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의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지적해줘요. 강조점이 좀 다른데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상황을 가지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아주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오해를 내서 내가 그냥 겸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는 의존적 존재예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이 없이는 나는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하고 난 한 호흡도 숨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그런 가난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못 믿어요. 믿다가도 이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 버리면 믿음이 튕겨나간다고요. 그 믿음의 씨앗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옥토와 같은 마음, 늘 주님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마음, 이런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원래 이기적인 존재여서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아무런 이해 득실 따지지 않고 섬겨주고 영접해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지 누군가의 허물을 보게 되면 그 허물을 가지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움 속에서 주님 안에서는 성령의 철저한 지배를 받는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는 놀랍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하지만 주의 이 말씀을 거룩한 부담으로 붙들고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직장의 상사를, 내 직장에서 나보다 훨씬 더 말단에 있는 저 청소부 아줌마를 내가 무시하지 않고 그를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놀랍게도 성령의 그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모진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진 사람.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그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모진 사람이다.
어떻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버릴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에 이제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잘 섬겨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의 아내의 그 말을 듣고 그 당시 이제 문화 배경을 따라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이제 첩을 뒀어요, 좀.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둘 차이가 거의 한 10살 차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사레가 봤어요. 여러분, 자기가 90살에 낳았는데 그 금쪽 같은 자기 아들을 종의 아들이 괴롭히니까 그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때로는요, 설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이 일로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근심이에요. 그런데 이 근심이 어떤 근심일까? 주님 안에서 하는 근심.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는 이 근심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너 이 일로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 네 아내 사레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마엘도 네 씨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복주겠다, 하나님의 보장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내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속에서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분량 이상의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본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봅니다. 다윗,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쫓겨다니면서 주옥 같은 시편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늘 주님 얼굴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은혜 충만 속에서 그는 원수조차도 주님 때문에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이 교만해지니까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그 부하 장수의 아내를 간음하고 악이 뱉다고 그러니까 은폐하기 위하여 교묘한 방법을 써서 자신의 부하 장수를 죽이는 데까지 타락하게 된 게 뭘까? 똑같은 사람인데 은혜를 떠나 있느냐 은혜 속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것이 날뛰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절대로 악한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좌정하여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 되고, 못 미치는 것 때문에 내 가슴을 치며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윤리적으로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많지요. 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이에서도 그런 일 많아요. 훨씬 더 무거워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우리 시어머니에게 잘해야지. 그런데 시어머니의 그 연약함,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보일 때마다 참아내지 못하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 며느리 내가 딸처럼 생각해주고 사랑해줘야지. 그런데 그 며느리의 유치한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의 의지로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를 구하고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있을 때, 온 천하를 내가 품고 있는 것 같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에 떠나 있는 이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여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의 작은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발견해야 돼요. 49절에서 50절 한 일화가 소개됩니다. 49절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뜬금없이 요한이 튀어나와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다른 복음서에서도 역시 비슷해요, 여러분. 그리고요, 정말 이 제자들 참 말 안 들어요. 제자들 이 노중에서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어린아이 세우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동안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심지어는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엄마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참 모자라게 굴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그 만찬을 하신 날,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도 세상에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또 다퉈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것을 완전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령 받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죠. 물론 살아가면서 툭툭 일어나는 그런 악한 본성들 왜 그들이라고 없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작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독선적 배타주의예요. 지금 어떤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요한이 말합니다. 지금 자신이 한 것이 떳떳하다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보니까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아니한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그런 것 하지 말아라 라고 막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한은 이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먹고 마시는 12제자 혹은 70인 그룹 혹은 500인 그룹 속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독선이고 배타주의예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보는 거죠. 내 편은 잘 섬기는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이들은 안 섬겨요. 영접 안 해요. 내 진영 속에 들어와 있는 이의 허물은 작게 말하고 상대 진영, 다른 진영에 속해 있는 이의 작은 허물도 크게 부각해요. 그래도 그게 옳다고 보는 거죠. 독선적 배타주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다라고 할 때에 지근거리에서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정이 더 가고,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우리가 주사랑교회 다니면 주사랑교회 더 사랑하고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교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통합 측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뭐 교단 보고 그런 것 아니지만, 그러나 가끔은 그 교단에 빠져가지고 교단주의자들이 되는 이들이 있어요. 마치 교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사실은 저 기장이라고 하는데 한신 계열입니다. 자, 그런 쪽은 신학에 있어서 좀 보편적으로 약간 진보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선을 넘어가 버리는 이도 없지는 않지만 진보적 성향이 있고, 고신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 요소도 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존중해야죠. 저기는 너무 보수고 너무 근본주의여서 하나님 말씀 잘못 가르치고 있어. 전부 바리새인 만들고 있단 말이야. 아닙니다. 그렇게 싸잡아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한신 계열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통합 측에도 정말 소위 말하면 꼴통보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진보주의자도 있고,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 교회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못 본 게 그거예요.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았다잖아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다른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한다거나 무슨 전통 무슨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것은 이 그룹에 속하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크게 보면 역시 형제 그룹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너희를 위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 동력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룹에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독선적 배타주의가 선교사님들 사이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목사들 사이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속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우리 사회가 정치 풍토가 굉장히 진영 논리에 있어요. 그런 진영 논리, 독선적 배타주의, 그게 가득한 이런 문화 공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크리스찬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볼 줄 알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은 무조건 좋고
내가 지지하니 안 정당의 누군가는 거의 마귀 수준으로 깎아내리고,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무조건 좋다 좋다 얘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 그룹 바깥에 있는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우와, 우리보다도 능력 있구나, 우리보다도 예수 잘 믿는구나, 나보다도 더 잘하는구나. 자기들은 귀신 못 쫓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절대로 독선에 빠지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나만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그룹들을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아마 숙소도 좀 정하고 하룻밤도 좀 자고 뭐 이러면서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 일행은 전부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뭐 장사하러 지나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한 것 때문에 지나갈 수 없다라고 막아서는 장면이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문제로 전통적으로 굉장히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있어 왔어요. 이것은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들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늘 피해의식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성전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드리고, 이들은 전날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거부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심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아주 강한 유대인이 일어나서 이 성전까지 부셔버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자신들 동네를 지나간다는 것을 절대로 용납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잘못이죠. 이 일만 가지고 보면 누구 잘못입니까? 이건 사마리아 사람 잘못 맞아요. 뭐라고 해도 자기들도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제사 지내러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인데 그것을 막아선다는 게 말도 안 되죠. 이방인들도 그 짓 안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분명히 그건 잘못이에요. 의롭지 못해요. 너무너무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은,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그냥 불살라 버리게 그렇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와, 징벌주의예요. 심판주의라고요. 잘못에 대하여 심판해야 된다는 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나는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어, 나는 접대해 줄 수 있어, 그래, 영접할 수 있어, 그의 허물도 어느 정도는 덮어줄 수 있어. 그러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들은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심판해. 이 심판주의, 징벌주의,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회가 이게 너무 심해요. 툭하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툭하면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업적들을 깡그리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좀 더 관용해야 하는데, 성도가 좀 더 관대해야 하는데, 허물이 드러나면 그 허물을 들쑤서 온 천하에 터뜨리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것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죄를 괜찮다라고 한 적 없어요.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면 그 눈까지 뽑으라고까지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나 자신에게 대하여 그렇게 엄격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의 눈을 뽑는 게 아니라 그를 찾아가서 주의 말로 권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형제를 데리고 가서 또 권하고, 교회를 통해서도 권해도 말 안 들으면, 그러면 그때는 안 믿는 사람 좀처럼 취급을 해서 말하자면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 하던 것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충격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직접 심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일가 있습니까? 심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져서 누구를 영접해주고 섬겨주고 그대로 받아준다라고 하는 이런 뜻은 내 영접을 받을 만한 사람만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정말 잘못된 그런 허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형제로서 받아주고 그러면서 그가 주님 앞에 굳게 서기를 원하여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작은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의 은혜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 없이 어찌 우리가 우리 이상으로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 없는 우리가 어찌 사랑하겠으며 겸손하지 아니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미 와 계시는 이여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로 우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이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으로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여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낮추어 낮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